지난주 이 본문의 그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상 제가 뒷부분을 좀 자르고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갈라디아 설교를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으로 삶을 디자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할 때 정말 그동안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신앙은요, 다른 것에 통제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열심이 행위적 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것이 바울이 분노하며 이야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오직 예수로 인하여. 오직 예수로 인하여. 우리 서인이하고 민준이가 엄마의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정말 엄마를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너무 과도한 뽀뽀와 엄마를 막 안고 징그러워요. 그러지 마요. 알겠죠? 그럴 때 엄마하고 너희의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왜요? 엄마가 하라는 것 하지 않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너의 모습, 그리고 집에서 몰래 맨날 게임만 하다가 엄마한테 걸렸어. 엄마의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가. 어디로? 밖으로. 나가버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에게로부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안 해본 게 없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얘들아, 서연아, 민준아, 우리 학생부 애들아, 엄마가 나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나와서 목사님에게로 오세요. 알겠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로 오세요. 그러면 뭐 할 거냐면 부모님에게 전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안 속으시겠지만 목사님이 대신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집사님, 제 얼굴을 봐서라도 받아주세요. 제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민준이 용서해 주세요. 민성이 용서해 주세요. 민성이 용서해 주세요. 이름 틀려도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러면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제 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참 잘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여러분 누가 커넥티드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불가능해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율법도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바울의 고백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붙드셨다면 그 연결고리는 여러분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정말 지독히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지갑에서 몰래 10불짜리 치피 하나 꺼내간다 할지라도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해봐야지 그 용서의 은혜가 뭔 줄 아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아,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싸준 도시락을 한 입도 먹지 않고 집에 가져온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분노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부모와 자식의 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 우리들의 그 연결고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도 부모가 날 버릴 수 없다는 걸 아는 그 자유의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방탕하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 자유를 방탕함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런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혼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 우리의 소원 무엇입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해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노력하며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보이려고 무엇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심은요 결국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월해지려 하지 마시길 바래요. 봉사 더 한다고, 헌금 더 많이 낸다고,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긴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한 저주의 길로 나가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해서 이쁨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기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용기를 얻으세요. 제가 그 용기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설거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청소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분리수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다고 결혼이 파기되지가 않아요. 그건 법으로 묶여있는 것이에요. 다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혼하는 그 청년들이 설거지는 당신이 해, 빨래는 내가 할게, 분리수거는 내가 할게, 음식물 쓰레기는 당신이 버려, 나누지 않더라도 그냥 사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제 아내 손에 물 묻히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화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집 바깥으로 나가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 열고 버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단 한 가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 뭐라고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은 누구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누구만 나타나길 소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나기를 바울이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2006년 3월 20일 그 한강 공원에서 아내에게 선배랑 사귈래? 라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엄연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저의 모든 열심을 통해서 박애지 나타나기 원하는 삶, 그것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와닿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본 적 없으시다면요 사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하신다면 얼굴을 마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없고 당신으로 삽니다. 시작. 어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실제로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많이 자주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많이 자주 기도한다니까요. 브리즈번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자주 많이 기도한다니까요. 왜요? 사랑만 하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 사랑하기를, 특별히 이 브리즈번 이 지역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로만 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6절에 그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사랑하기를 소원한다면 뭐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래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래 마음을 다해서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어요. 너무 환영해요. 꼭 해야지. 근데 정해진 시간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 화가 분노로 바뀌잖아요. 결심하고 결심에도 들어오면 왜 이제 와? 여러분 짜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다짐과 결심으로는요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지 그 마음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능력 무엇입니까? 장풍을 쏘고 바람을 일으키며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면서 랄랄랄라 하면 사람들이 다 쓰러지면서 여러분 그 순간 입신이 되어 천국에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멘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알죠?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다시 커넥티드 됐다. 알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기 위해서 저 사람들 보니까 왠지 평안해 보이고 저 사람들 보니까 이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어떤 능력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 모습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능력, 그 방법, 그 비결 뭐라는 것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나의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비밀일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게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계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럴 때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머리로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신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신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초월하신 초월자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안에 있는 갇힌 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의 그 선포 가운데 엎드려지고 순종하며 아멘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일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나아가면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오해 하나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일은 성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성인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선교지에서 막 오직 예수만 외치다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삶, 그런 삶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가끔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에게 미치게 될까봐 걱정돼요. 걱정도 뭐 참 쓸데없는 걱정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오해를 좀 푸세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삶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야만 한다,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일을 하고 또 그 일한 열심을 가지고 먹고 우리 가정을 돌보며 가끔은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누리고 쉼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다만 뭐라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육체로 살지 않게 하노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지 않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욕심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여러분 육체가 무엇입니까? 물론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육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우리의 본능적인 해석을 하길 원해요. 육체가 무엇입니까? 생존 본능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한 삶입니다. 안녕을 위한 삶입니다. 쾌락을 위한 본능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예배할 때마다요, 한편의 마음에 굉장히 미안하고 아픈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최선을 다해서 이것부터 바꿔드려야지 라고 마음 먹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 딱딱해 보여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좁아 보여요. 칙칙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좀 의자를 편안하게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은 잠에 빠져도 여러분 교회에서 잠들면 얼마나 좋으세요? 너무 불편해 보이신 게 목사로서 항상 마음이 불편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육체의 소원 아닙니까? 정욕 아닙니까? 조금 더 쉬고 싶은 것,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이 성경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육체의 잘못된 정욕이자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더 편안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더 즐기기 위해서 적당한 것을 넘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치스러움을 위해 나아갈 때, 그것에 욕심을 둘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만족하기보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에 더 큰 유혹을 느끼고 더 크게 매료되어서 사단의 음성 가운데 나아간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인의 모습, 아담의 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허락하신 은혜에 만족과 감사 없이 사치스러운 인생을 향한 그 욕심,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예수를 사랑하는 삶, 예수를 위한 삶,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나가는 그 자체가 곤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서 시험에 빠지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시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감사하세요? 그런 삶을 사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만족하는 우리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로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욕심 부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욕심 부리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에 욕심 부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질투하는 성경의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의 두뇌를 부러워한 적은 없어요. 가말리엘의 제자로 유대의 모든 전통을 공부하고 헬라어에 능통하며 신학을 이해하는 그 머리는 제가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너무 높은 거는요, 사실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죠? 그렇진 않은데 제가 바울에게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되리라. 목사로서 이게 너무 질투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목회자와 어떤 성도와의 관계였길래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증인되리라, 이런 표현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럴 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바울의 이런 마음의 질투가 느껴져 더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된다고? 그러한 사랑 나는 갖지 못할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욕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요, 쉽게 못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그 정욕에 대하여 우리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를 아는 것에 대하여,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과 그의 함께하는 그 시간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쯤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흠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목사가 됐겠냐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정말로 오직 그 땅으로 선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가 좋으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신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하며 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인생명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질투하는, 예수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신앙이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세상이 아닌 예수에 대한 욕심을 부리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의 욕심은 뭐라고요? 열매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그 욕심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사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 여러분, 그 육신의 욕심의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래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욕심을 품고 나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욕심 가득한,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가득한
그러한 자들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의 그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진이, 여러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예수와 같은 길을 나아가고 예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변화돼요. 내 자아가, 내 삶이, 그 가치가, 그 그릇이 변화돼요. 여러분, 성품이 변화된다고요. 표정이 바뀌고요. 말투가 바뀌게 돼요. 단어가 달라져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 것과 같이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변화되는 거듭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부터 제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잖아요. 페이스북에 목사로서 멋있는 글귀들을 올릴 때, 여러분,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답글을 달았다고요. 좀 가만히 있어주지. 그냥 모른 척 해주지. 친구를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그 글을 보고 답글을 달았다고요. 내가 알던 엄연준 맞니? 야자치던 그 새끼 맞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보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신데, 목사가 되고 만났던 그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 주셨고, 또 그런 모습에 지금 이 글에도 은혜를 받고 계신데, 그 은혜의 글 뒤에 한마디, 내가 알던 엄연준 맞니? 야자 도망치던 엄연준 맞니? 그 글을 보자마자 여러분 지우고 싶었다니까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너무 화가 났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더 사랑하기를 갈망치 않았을 때 내 삶이 그랬구나. 정말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이해 안 가는 오늘의 내가 된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변했구나. 내 삶이 변했구나. 내가 변했구나. 내 안에 있었던 그 욕망이 변했구나. 여러분, 살아가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하고는 연애를 끝내시라고요.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이런 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 말처럼 나쁜 말 없어요. 이 말처럼 잘못된 말 없어요. 결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몰랐어 당신?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은요, 깨 있을 때 때리면 더 큰 싸움이 되니까 주무실 때 여러분 그냥 막 쥐어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주무셔야 돼요. 모른 척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난 원래 그랬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나는 원래 양말 뒤집어 놔야 되는 사람이고, 난 원래 치약 뚜껑 안 닫고 치약 중간에서 따야 되는 사람이고, 난 원래 반찬 꺼내놓으면 그 자리에 놔야 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에게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키웠다, 사과를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살아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미안하지만,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에게 미안하지만, 엄마 죄송해요. 제 손에 물 좀 묻힐게요. 엄마에게 부요하지만 내 아내를 위해서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제가 빨래 갤게요. 저는 막 그렇게 하는데 빨리 좀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좀 마음 길 빠지긴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를 향한 그 욕심이 열매로 맺어져 2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예수는 내가 믿지만 덕은 누가 봐야 된다고요? 내 아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사랑하지만 내 덕은 남편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 덕은 우리 직원들이 봐야 되는 거고, 내 이웃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를 향한 덕을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덕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가?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멀리하려 하는가?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헛된 욕심과 헛된 사랑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숫자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것만 생각할 때 그 탐욕이 세상이 혀를 내두르는 만큼의 탐욕으로 변모한다니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지역에 들어오면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이웃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환영하는 그 소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22절의 말씀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결과가요, 열매래요. 열매. 열매는 뭡니까? 맺어지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자라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과실을 맺기 위해서 농부가 열심히 한 해를 노력하여 겨우 그 과실을 취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예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과실의 열매를 맺으려고 발악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죠. 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옛 자아가 나를 무너뜨리고 여전히 나를 한심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오늘의 삶이 말씀 속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좀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다른 길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것, 염려가 생기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나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런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이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조금 더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먼저 된 예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으니까.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넘어짐과 오늘의 절망이 결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자유가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을 쫓아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 당장 내 안에 열매 맺어지는 것이 없다고, 지금 내가 변하는 것이 없다고,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 눈앞에 어떤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조력자 되어 우리가 그 모습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들을 품게 되면 결국에는 뭐라는 것입니까?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때가 이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내가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담임 목사의 심정은 그날이 오늘 되기를,
그날이 오늘 되기를 간구할 뿐이지만 여러분 그때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그저 사랑하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버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진실로 거두리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지독히 사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독한 사랑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받는 그 사례의 모든 것들 여러분 교회 재정을 통해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원하신다면요, 제 통장을 다 오픈해드리고도 싶어요. 원하시는 분들 오세요. 제 모든 그 재정 다 오픈해드릴게요. 그것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나라는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는지, 저 목사의 가정에 평안이 사라지는지 저는 확실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이 무너지는지, 환경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지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것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질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런 평안을 나도 좀 누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질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삶에 억눌리고 환경에 갇히신 분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될 리가 없습니다. 신앙의 즐거움보다 억압과 답답한 지친 그 모습만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것이 저 하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지막 그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6장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찬송으로 고백해 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날 풍경 보시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들이 아직 몰랐다.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쁘나 그런 한숨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간구해 보세요. 예수 만나보세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절대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님 계시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 계신 곳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영이시네. 다시 한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 이뤄내셨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재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를 간구하며 이미 계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넘겨드릴 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주를 사랑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결코 나에게 손해가 안 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과 같이 나는 십자가에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시는 예수의 그 말씀이 나의 모든 하루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욕심의 열매가 결코 세상 정복의 욕심의 열매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열매로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빛과 소금 된 역할된 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정욕을 향한 사치의 욕심이라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의 욕심이 주를 향한 욕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욕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엎드려지는 내가 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참된 그 소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더 사랑하기를 소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나의 그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며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운 디자인된 모습으로 이전 것을 사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께 나의 인생 되게 하실 때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 가득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긴 시간 동안 묵상하였습니다.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실 때 그 자유 안에 주님을 향한 아버지 나의 사랑이 있기로 결코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열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 주님을 향한 그 욕심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예수는 우리가 믿으나 참된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